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악기 소리를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지내곤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때론 울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또 웃음 지으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또한 흔들릴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에 이제 여호야 김왕 때에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 가운데 이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선진국으로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한 바벨론의 고위 또한 관직을 또한 받으면서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합니다. 60규빗은 바로 높이가 30m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넓이는 약 3m 정도가 되는 넓이가 3m 그리고 높이가 30m가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라는 그 평지에다가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평지에 세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신상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 평지에다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그 관직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다 이 신상 앞으로 모이게 하여서 이제 신상이 모두 완성된 그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낙성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처럼 모든 관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을 왜 오라고 한 것일까요? 이들이 만약에 한 곳에 모이기 위하여서 그들이 빠져나간다면 그 공백들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이 금신상 앞에 모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선포하는 자가 이제 크게 외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왕의 목적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러한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모으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바벨론 그 제국 안에 있는 관료들은 바로 이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즉 모든 바벨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들을 모음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을 통하여 온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 금신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은 백성들의 대표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대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나라들과 각 언어가 다른 온 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성으로 지금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 앞에 이 관료들을 모은 다음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기 소리가 모든 그 악기 소리가 웅장하게 울릴 때 그 모든 백성들, 나라들, 온 민족을 대표하는 그들은 엎드려 절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문천하 만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 앞에 다 순복하고 엎드려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너희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라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관리들이 모여서 이 두라 평지에 모였을 때 드디어 큰 악기 소리들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한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나와 지금 참소하는, 고발하는 내용들이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 사람이, 바벨론 그 관리가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유다 사람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즉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운 그 세 사람, 유다 사람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이 참소하는 내용들이 그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이 모습을 통하여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높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왕을 높이지도 않고 지금 왕이 세운 신들을 섬기지도, 그리고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세 가지로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 사람의 이 고발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발의 의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의 관리의 모습, 그 관리의 입장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봤을까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종노릇이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보다 한참 높은 고위 관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왕의 명령을 이들이 어긴 것입니다. 그 금신상 앞에 그들이 절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단 3명이 절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왕은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왕 앞에 고발되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자신의 말에, 자신의 권위 앞에 대항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가 생기고 그들을 자신의 앞으로 끌고 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사실관계를 묻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지금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은요 자신의 권한으로 바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 3명을 좀 특별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너희가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좋거니와 바로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한 번 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명령을, 내 말을 어기게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 뜨거운 풀무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을 구원해줄, 용서해줄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모든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이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나만이 너희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16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며 말합니다.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굉장히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지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요청과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내 인생의 문제, 내 고난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나 유사한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의문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계시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 분으로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17절의 내용만 본다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고난이 연속적으로 계속 내게 찾아오면 오는 그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물어봤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이러한 대답으로 왕에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왕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렇다면 이 진정한 세 명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이 세 명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 어떠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따르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절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큰 악기의 소리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풀무불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저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들은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는가? 그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왜 하필 금신상을 그 높은 금으로 만든 30m나 되는 금으로 그것을 만들었다. 그것도 평지에다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앞장인 그 3장 앞장인 2장의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너무나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죠?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왕은 큰 신상을 꿈속에서 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상에 대해서 왕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왕은 바로 금머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국들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다른 제국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제국들은 결국 한 다듬어지지 않는 그 돌에 의해서,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왕은 다니엘을 높이고 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온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올 그 돌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인생이다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상징하는, 자신을 상징하는 그 신상을 이제는 부분적으로 금이 아닌 전체가 금인 신상을 만들고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 관리들을 모아서 절하게 함을 통하여서 나의 권능과 능력은 영원할 것임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숨긴 채 사람들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의 소리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고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한다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도 주어진 시험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들은,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며 이겨낼 수 있었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그 권능과 능력을 물리치시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 굳건히 세워져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하도록 하게 한 것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면 됐어요. 지금 너희가 저 신상 앞에 절하렴. 이렇게 말하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하도록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지정하여 악기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만 절을 하도록, 즉 모든 이 시간을 내가 지배하고 모든 역사는 나의 말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세워짐을 지금 바벨론 왕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인가요? 세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그 순간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왕이 말하는 내가 시간의 주관자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러한 요청 앞에 그들은 당당히 거부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음 가운데 우리를 버려둔다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속이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바로 세상을 견뎌내며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붙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오늘 이 밤 온전히 붙들며 이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